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그 자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생동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 그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으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나의 자리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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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직장사역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큐티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큐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회 잡지인데요. 펄피트라는 강단을 창간하고 또 올해 편집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가요,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비단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하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러우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 일이 활발하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이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부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팁을 주고 티를 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교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회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아있는 곳이 되려면 그곳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본분은 뭐냐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치자면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큽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시대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고 또한 그것을 전달해 주러 그들이 직접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곳, 생동감이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또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생명력이 있는 자리로 바꾸고 만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보면 우리는 내 일에 정말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에 사람들을 돕고
또한 격려해주고 세워준다면 바로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위하여 더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시지요? 내일 하기에도 벅차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일에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입니까? 예전에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한 성인,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사람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돕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그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의 한 사람이 되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곳이 됩니다. 생명력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처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때에, 또한 다른 사람을 돕게 될 때에 그 자리가 더욱더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고 더욱더 능력 있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물 이렇게 펌프할 때 보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마중물을 통해서 전국에는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에 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에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 말라있는 펌프에 그곳에 물의 시작이 돼줘야 차고 넘치는 왕성한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중물의 시작은 아주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중물을 통해서 그 우물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에 바로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물을 통해서 그곳이 생명력 있게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마중물이 되고 그 시작이 되어주고 그 나눔과 도움의 그 시작이 되어준다면 천국에는 그것이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큰 강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 일터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
그 선한 손길을 멈추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력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한 나눔의 사람, 그 선을 생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복된 마중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그 소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고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여겨 전국에는 그곳이 생명력 있는 곳, 살아나는 곳이 되게 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놀라운 살아있는 곳이 되게 하기를 믿는 이곳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